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희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저의 삶의 고백들, 감사했던 것들,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양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선포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느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lleluia, Alleluia.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Hallelujah, hallelujah. Ask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the door shall be opened unto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마음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니.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님은 나의 생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저의 구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저희가 알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마음과 시선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세우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RBBB 성경 읽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며 3, 4대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삶에서 거룩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흔적이 남는 삶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끄는 주인이 되고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명령이 되어 약속대로 주시는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확실하고 혼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고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제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구분할 때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그런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불과 1, 2초 사이로 혹은 1초 미만의 그런 일들로 우승과 또 이렇게 승리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망해가는 회사가 우연찮게 이 어떤 버려진 아이디어 하나로 다 기사회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작은 선택이나 행동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초기에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아이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맛보게 됐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그야말로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이 공격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한번 소리를 지른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신기한 광경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이 이제 자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금방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뜨거웠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게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았던, 왜소했던 이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세를 몰아서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정말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인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패배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지만, 그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함께 보이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그 지역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멀게는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갖고 발길을 옮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또 세겜은 뭐로 유명하냐면 믿음의 조상인 또 다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한 이후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골칫거리와 자기의 걱정거리는 뭐였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상하지 않은 형이 환대를 합니다. 형이 너무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싹 풀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정결 예식을 할 것을 명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동네가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후대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열심히 대화를 하죠. 예수님도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 근처에 있었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무슨 성 출신이죠? 수가성 출신이잖아요. 수가 출신인데 이 수가와 세겜은 불과 1.5km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겜 근처라고 보여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상당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추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간 이유는 단순히 그런 영적인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를 원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모세의 명령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지시를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가라?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명령이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세겜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디로 갔어야 돼요? 이곳으로 왔어야죠. 세겜으로 갔어야죠. 여리고보다는 세겜으로 먼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먼저 벌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치른 이후에나 세겜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만시지탄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손꼽으라고 하고 얘기할 때 이 장면이 꼽힙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 성을 물리치는 엄청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니에요. 이 말씀, 이 8장 30절에서 35절이 여호수아에서는 가장 탁월한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가 높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리고 전투가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일이 없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그래서 작전을 짜니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포뮬라 공식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세겜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먼저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쇠돌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작업, 인간의 어떤 도구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들의 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좀 받들어 보자라고 하는 순결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플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막 요청하죠. 심지어는 강요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찾고자 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정관념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요동치시는지, 어떻게 흔드시는지 그 손길을 좀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확실한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십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무슨 제물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제사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결한 삶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삶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우린 이런 제물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기록합니다. 돌에 기록하죠. 아마도 십계명이었을 거예요. 그 십계명을 돌에 기록을 한 거예요. 새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돌로 새겨주신 그 말씀을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새로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을 소망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편지라고 비유했어요.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당시 이 편지는요, 물론 개인적인 편지가 있지만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전부 다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편지가 오면, 바울로부터 편지가 오면 그것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읽고 다 읽은 다음엔 그것을 그냥 접어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로 전해줘요. 또 거기서 읽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드러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을 돌에 기록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 안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신명기 27장에 아까 모세가 명령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요. 모세는 거기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나열돼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죄악을 에발산에서 읽어주죠. 무서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아마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아마 교훈 삼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축복의 말로 이 백성들을 또한 위로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저주의 말보다는 이 축복의 말을 더 강조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28장 1절에서 6절.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아주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본문 나와 있으니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기에는요, 거주지의 복, 자녀의 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물을 얻은 생산물의 복, 가축의 복, 일상생활에서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와 아이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여리고에서요.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성문을 잠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교회 히스토리에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생겼는데 컨트라 문돔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against the world, 세상에 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면 주후 3세기에서 4세기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학자죠. 이분이 하는 행동으로 나온 말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살았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가 아주 굉장히 강했죠. 이 아리우스파는 뭐가 문제냐면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삼위일체를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마치 거짓 뉴스처럼 가짜 뉴스처럼 판을 쳐서 교회를 전체를 영향력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오늘날까지도 이 아리우스파의 영향력이 이어지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아리우스주의의 밑으로 계속 계보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 정통교리를 공부한 아타나시우스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삼위일체 교리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 325년에 아주 유명한 교회 카운슬이 생깁니다. 공의회가 생기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요. 크리드죠, 크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외워서 예배 때 고백하는데 이거의 더 원조격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게 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과로. 근데 그가 그런 성과를 이룰 때까지 편했느냐? 아니에요. 5번이나 추방을 당했고 그의 생애 중 17년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통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교회사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새기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컨트라 문둠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간발의 차이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이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면, 아이처럼 실패했다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해 이 세겜의 예배를 기억하십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선 자들이 찾아야 했던 그 세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그 세겜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올해는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이루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1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와 아이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9장에서부터는 가나안 정복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다시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아름다운 일들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